어리석음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싸우다, 다툼, 싸우다가 나옵니다. 싸움의 대상은 교인 상호간입니다. 너희 중에가 그걸 말해요. 너희는 교회입니다. 곧 교회가 세상 권세와 싸우거나 우상 숭배자와 싸우거나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와 싸우거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싸운다를 말합니다. 본문 바로 위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심으라가 안 되고 있다를 말해요.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1세기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의해 칼에 죽고, 또 교회 역사로 하면 1세기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예수 믿고 출세하거나 권세를 누리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때도 교회에 주보가 있었다면 주보 광고 내용은 주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홍길동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김길동 청년이 콜로세움에 검투사로 끌려가서 짐승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런 게 주로 광고 내용인 시대에도 교회는 갈등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공생의 끝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비장한 발걸음 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로 분명히 죽는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출세할 줄 압니다. 그래서 12 제자 모두 다 Who is the head?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예수님 덕을 봐서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하느냐를 놓고 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 중에 제자들은 갈등을 해요.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주의 왼편, 오른편을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수제자로 불리지만 베드로 빼고 내 아들 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까지 나서자 다른 제자들 다 분노했다 말합니다. 분노하는 내용은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없는 거야?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왜 나는 그런 간구를 못했을까? 그런 걸 분해합니다. 어리석죠. 그럼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왼편 오른편에는 누가 있게 되느냐? 강도가 있게 되죠. 같은 차원의 일이 일제시대 조선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독립정신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자체가 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서를 보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끝을 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저절로 독립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또 독립에 대한 가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하면 저절로 일본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선 백성이 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교회는 엄청난 정신교육기관, 가치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독립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확대 적용하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삼자교회, Three Self Church라는 그런 교회를 허락해서 공산당 통제를 받는 그런 건물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계시록 설교를 못하게 한대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가서 조선족으로 공산당 당원이면서 선교사 만나 예수 믿은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계시록 설교를 못하게 하느냐?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주적 종말, 역사의 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로 하면
두루마리 똘똘똘 말려 있다가 쭉 펴면 펴지고 또 놓으면 다시 말리죠. 하늘과 땅이 종이 축처럼 두루마리 축처럼 쫙 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시 말리게 하신다. 곧 창세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끝내신다. 역사의 종말을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은 중국 공산당들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공산주의도 결국 역사의 종말로 끝날 때가 온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영원하다라고 가르친대요. 공산주의는 영원한데 교회 가면 역사의 종말을 배우면 공산주의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계시록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일제시대의 조선교회가 총검술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폭탄 제조법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고 가르친 것뿐인데 그 성경이 독립에 대한 소망과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기까지 했어요. 수원의 제암리교회 사건의 경우는 예배드리다가 일제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기념 유적지로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본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유적지로 국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독립운동가였다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시대에도 조선교회는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운 것처럼 교회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그런 시대의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고 갈등을 했어요. 당시 총회장이 되면 일본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일본에 죽은 귀신들을 신으로 참배하는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앞장서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총회장이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출세하겠다는 거죠.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고시라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때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이름을 외워놨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서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누구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감옥에 가는 시절에도 서로 크게 되겠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로서 출세하겠다. 그런 싸움을 했던 것이 조선교회였고 또 실제로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죠. 본문의 강조점이 그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거는 본문 바로 위에 3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지혜를 강조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5절 이러한 지혜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으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지혜가 사실 없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듯이 어리석게 싸웁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윗절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돼서 화평을 심으라 고 말하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교회가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도 없다는 거죠. 지혜도 없고 화평도 없는 어리석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최후 승리는 마귀가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면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어느 파가 주도권을 잡고 이기든 최후 승자는 마귀이에요. 교회를 분란과 분열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가 싸웁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가정을 분란으로
불화로 싸움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갈등도 마찬가지이에요. 부모가 이기든 자식이 이기든 최우승자는 마귀입니다. 부모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곧 야고보서의 강조점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본문 위도 지혜를 말하고 야고보서 1장의 대표 암송 구절인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대해야 되는 사람들,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늘의 지혜로 감당하시길 바래요.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 화평을 가지고 오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그런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어서 가정이 화평하고 공동체가 평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부모로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자식과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slow to anger, 분노를 참고 slow to speak, 말하길 더디하며로 자녀를 대해야 되느냐,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물론 말이 쉽지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대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바래요. 곧 우리는 do right things, 무엇이 옳은 일인가는 이미 압니다. do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차원은 이겁니다. do things right, 일을 옳게 하는, 제대로 하는, 지혜롭게 하는 그런 차원도 동시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음을 이기고 속한 공동체에 화평을 가지고 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지혜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가지고 오는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계획과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연약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